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인간 사유는 크든 작든 다양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 모임을 주도하고 이끄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선한 영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악한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누구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한순간에 바꿔줄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도 어떤 사람이 리더로 교회를 이끌고 있냐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요. 진정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민생을 하는 수도 있고요. 잘못된 교주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된다면 이단과 같은 방식으로 교리를 전파하고 사람을 사유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는 겉으로 볼 때엔 대단한 부흥을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집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걸 간파하는 리더가 나라를 이끌어야 앞으로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후세들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그런 자연과 세상을 넘겨주어서 그를 또 잘 활용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는
요즘 몇 주는 도대체 이 나라가 일본 땅인가 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특별히 핵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홍범도 독립군에 대한 또 다른 세 분의 그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흉상을 옮기는 문제로 인해서 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하나 결정할 때 어떤 역사 인식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36도 동안, 6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만주 사변을 일으켰고 중국과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전쟁 통속으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을 끌어갔고 심지어는 젊은 처자들을 일본 군인들을 위한 위로의 도구로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또한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일본에 철도를 내고 광산을 개발하고 그러한 일에 무수하게 처참하게 죽어갔고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일본 정부에 협조하고 일제치하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통당할 때 자기들은 지배자 위치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배울 것 다 배우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독립군들을 오히려 죽이는 앞장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유공자들로 그렇게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부역한 사람들의 문제를 제대로 찾지 못한 이 미군 정부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사람 없다는 이유로 옛날 사람들을 다시 기용함으로써 그들이 일제치하에서 누렸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고 그들은 권력이나 돈이나 모든 사유에 있어서 리더의 위치를 가지면서 살아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더 그 세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유공자들의 흉상을 독립수사대의 흉상을 옮기는 이 문제나 혹은 핵 오염수 처리 문제와 같은 이 문제에 있어서 그 기저에는 일본을 두둔하고 합리화하고 편을 들어주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더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아니면 스스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다시 속국으로 전략하여서 온 국민들을 황국 신민으로 다시 만들려는 그러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 국민들은 그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가려서 그들이 정치적으로나 학계에서나 모녀역에서 그들이 그러한 황국 식민주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거하는 일을 온 국민이 나서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전에는 숨을 죽이고 그래도 부끄러워서 미안한 듯 살더니 이제는 아직 고개를 쳐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아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 국민들의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일제화하려는, 일제히 포격하고 있는 이런 리더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이 있는지 참으로 가슴을 치우고 싶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도 리더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국민의 미래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발판을 잘 놓는 일을 하고요. 교도 역시,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 사상과 거짓 사상들과 온갖 잡담 문화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염된 사상으로부터 어떻게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교회가 교회다운 그 정체성, 신자가 신자다운 그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도록 할 것인지,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의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원을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에 말씀을 배우러 왔던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그 산 계곡 아래에 있는 그런 지역에 이 골로새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마치 계룡산과 비슷한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온갖 잡다한 철학과 사상과 신비주의와 이런 별의별 말세주의, 종말론 놈들이 거기에 혼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적인 철학과 문화와 잘못된 사상들, 문화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교회다움을 지켜내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다움을 지켜내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듣고서 바울 사도는 펜을 들어서 오늘 이 골로새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지금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잡다한 사설들과 사상들과 철학들과 사상들과 문화들이 혼재 있다고 하지만 거짓을 가려내고 진짜를 지켜내는 것은, 거짓을 가려내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진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회 간별사라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회가 위조 집회인지 진짜 집회인지, 그분들이 그 연습하고 훈련할 때에 가짜 집회를 보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진짜 집회를 자기 마음속에 사진처럼 찍어 넣는 작업을 계속 훈련한다고 합니다. 진짜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가짜 집회는 그냥
바로 분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진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이 그 당시에 혼자 있던 온갖 철학과 사상과 여러 서양 문화 속에서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 가르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보면요, 이런저런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사하면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헬라 철학과 온갖 잡다한 사상들, 온갖 여러 서양적인 문화들로 인해서 그리스도 정서적인 흔들 그런 위험 속에서 복음에 대한 애곡이 있을 그런 위험성 속에서 그 모든 걸 알아차리고 고린도 성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믿을 유일한 진리가 되신 분이심을 확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15절 이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계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신가?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이 세상에는 따를 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있는데 왜 예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고, 왜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진리가 되시는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은,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100%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은 인간으로만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옛날 뭐 광고사에서 TV에 광고할 때 보는 것만 믿으세요, 이렇게 광고한 적 있죠?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보는 것만 믿어가지고서는 우리가 참된 진리와 이 생한 이해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죠. 의와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본질이 인간이기 전에 무엇이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먼저 났다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원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 본질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진리를 믿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근데 한 몸이라는 걸 우리 믿습니다. 삼위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있어요. 그런데 일체 한 몸이시다. 그 말은 몸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걸 빗대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본질이 같으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으로서 이 세 분은 그 지혜와 권능과 지혜와 권세가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이신데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들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하신 자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보다 훨씬 영원 전에 선재하신 분으로서 우리 인간들의 시간 밖에서 온 우주가 존재한 그 시간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을 선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16절 보면요, 예수님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16절에 그는 누구입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시기 이전에 하늘 아래에서 아들 주신 하나님을 뵀을 때에 그분이 하신 창조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자이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였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물질 세계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하늘도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가 있죠. 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거는 영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래서 영적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존재하는 천상과 하늘과 땅과 땅속과 바다와 온 땅과 바다 깊은 곳까지라도 거기는 모든 만물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먼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을 단순히 여러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모르고 얕잡아 무식하니까 뭘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창조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은 물질 세계나 영적 세계나 그 어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 어떤 것까지라도 다 창조주신 예수님이 창조되었고요. 그 존재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이죠. 넓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꿈꾸면서 날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신적 특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성령님과 함께 모든 만물이 있게 하신 창조주이시고요,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모든 만물이 존재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과 그 이유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한 인간으로만 보고 좋은 선생이니 좋은 말씀하신 분이시니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창조주신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온 세상의 존재 목적이 되시는 이 예수님,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인간들에게. 그런데 이걸 다 망쳐놨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온통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이 인간들, 죄로 인하여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다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창조주시고 모든 마음을 다스리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로 작정하십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셨습니다.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이신 하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또 무엇이라고 우리가 알려줍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죄가 이 생에 들어오게 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결국은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노하는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제한됩니까? 시간과 공간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전혀 시간과 공간이 제한을 받지 않은 우리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영원전부터 하늘에 있는 천과 천사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셨던, 아들이신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이것을 빌보서에서는 자기를 철저히 비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사의 몸을 입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분 인생에 오셔서 오시기까지 그분은 정말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유지하면서 통치하시는 그분, 온 영계로부터 온 만물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신 그분께서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 제한된 문화, 제한된 언어, 이 사회 구조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죄가 가득 찬 이 세상,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으로 그 걸어가신 분이, 죄와 상관없는 그분이 이 세상으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수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인생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일을 하셨죠. 그분 하신 일이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화를 내시기도 하셨어요. 성전에 가셔서, 그죠? 심지어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셨어요. 이것도 결국 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분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당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구약의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죄의 문제의 죄값을 치르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르쳐줬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 그러니까 짐승의 목숨을 대가로 그 피 뿌려서 결국은 죄사 먹게 하는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짐승의 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에 짐승이 아닌 하나님이었던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대가로 지불하고 그 인간의 지은 그 죄값,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죄로 인하여 마귀의 속박,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오르사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찬양을 두는 권세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 죽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첫 번째는 그리스 신화 있죠. 로마 신화 있죠. 온갖 신들에 대한 문화가 이 골로새도 역시 그 다음에 히랍 문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로마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을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한 번은 복음 전하다가 골로새는 아니지만 누스드라에서 그랬나요? 안전벨 일으키니까 스스헤메 해가지고 와, 제우스 신이 우리 인간 세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더러 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데려가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모든 병마와 인간의 고통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에 의해서 또 헬라 철학에 의해서 그렇게 그 지역은 완전히 문화적으로 그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계룡산처럼 온갖 이단상들이 이단이 다 거기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골로새 지역에는 아주 그 비슷한 그렇게 산골의 그런 어떤 지역 형성된 도시여서 이런저런 잡다한 신비 문화, 신비 종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복잡합니다. 온갖 사상과 철학과 신비주의와 온갖 문화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죠. 유대주의도 유대인들도 거기 와 있는데요. 유대주의도 거기 와 있는데 그때도 역시 유대인들도 역시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신화가 있어요. 신화. 종말론적인 그런 신화가 있죠. 그러나 예수가 없는 그들의 종말론적인 신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화상 속에 있는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서 이 세상을 구원하며 영혼들을 살리며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가야 되겠는데 바로 그걸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주님이심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끝났다면 물론 좋은 일 하다가 죽은 부이니까 우리가 존경은 하겠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대상은 아니죠.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생생하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런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고 교회를
아주 이를 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쏟아집니다.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빛이 강한지. 고꾸라졌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천지진동할 이야기죠. 자기가 그렇게 이를 갈고 미워하던 그 예수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죽은 줄로 말했잖아요.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은 당신이 진정한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하심을 지금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철저 유대교주의자였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써 사울은 이제 그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만났잖아요. 자기가 직접 들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징그럽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를 갈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세상에 알려주고 또 나중에 기록에서 알려줬던 모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정보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온몸으로 생생한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울 사도는 지금 골로새 교회의 수많은 잡다한 철학과 사상과 문화로 얼룩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자칫 이단 사상과 잘못된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갈까봐 걱정이 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구약 성경에서 이미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그리고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원주가 오셨는데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무엇에도 속지 말아라. 그 무엇에도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분은 누구시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영광의 주,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듣도 보지도 못한 많은 종교들이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어디 그냥 어떤 나라 어떤 부족들이 믿는 그 신을 가져와 가지고 막 자기들이 힘으로 그 신을 막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워낙 요즘은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잡다한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믿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입니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골로새 교회 현상과 같은 상황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이러한 문제와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저런 수많은 이단들과 잡다한 종교들과 신화들이 있고 철학과 사상이 있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 모든 걸 정리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제대로 알면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탁한 세상입니다.
요즘은 진리의 우위를 가리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만 진리냐? 기독교만 진리냐? 교회만이 구원의 방주냐?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의 율성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 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구원받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그랬어요. 그 당시 역시 다원주의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다원주의라고 표현 안 했지만 다원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나 이 다원주의 다면하는 상황 속에서 온갖 철학과 속임수와 공교한 말로 인생들을 속이는 그 무수한 현상들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누구만 제대로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제대로 알면 돼요? 복음. 이게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었다고요? 성자 하나님이셨으나.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세요.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그 주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지금 영광의 보좌에 계세요. 지금 살아 계세요. 살아 계셔서 바울 사도를 만나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죽은 신이 아니에요. 다시 좀 똑똑하고 말 잘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실 바로 그 주님,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주실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의 구속주 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창조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나의 진리가 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신앙곡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이론들과 문화 현상들과 복잡한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며 복음의 순수를 지켜내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님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몸으로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온 생의 주인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시 십자가에 대속물로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핏값을 제공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갖 잡다한 이론과 상 속에서 풍조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4